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가 아닌 마음으로 그리고 머리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사로잡는 변화와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 아마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은 이 말을 늘 기억하며 정말 뱀처럼 지혜롭고 또한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곧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거룩하고 또 경건한 삶,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여러분들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라고 또 소원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종말이 되어 갈수록, 마지막 때가 되어 갈수록 영적으로 세상은 더욱 혼탁해져 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과 세상을 구분하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이 다니엘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이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사는, 재림을 준비하며 사는 지혜를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바랍니다. 특히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이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고, 영적으로 분별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길 바라며 우리의 영적인 귀한 도전이 되고 또 기도의 모범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그날을 아름답게 준비하는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신 은혜를 모두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에 담아야 할 소원은 무엇인가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종말이 가까울수록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마지막 때가 되어 갈수록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아마 솔로몬의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그 세대를 분별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고요. 이 세대를 분별하는 지혜는 기도를 절실히 할 때, 기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강제로 포로 생활을 시작했지만 다니엘은 우리와 똑같은 이민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많은 예언과 환상을 보게 하셨고요.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다니엘을 통해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예언과 환상들을 보면서 역사의 흐름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니엘서 그동안에 통해서 공부한 것처럼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기도의 습관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정말 성경에서 몇 안 되는 아주 훌륭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요, 다니엘의 기도의 시작은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이 멸망하고 곧바로 새로운 왕조가 시작된 시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제공해 줍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첫 해, 드디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공부한 것처럼 다니엘이 본 환상과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나타났던 그 환상들이 실제로 역사의 상황 속에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다니엘이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점에서 다니엘의 나이는 약 80세에 가까운 나이, 드디어 하나님이 그 보여주셨던 환상과 같이 바벨론 왕조를 무너뜨리시고 새로운 왕조를 시작하도록 허락하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보면서 다니엘은 가슴이 뛰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 가슴의 뜀을 어디로 돌리느냐 하면, 그리고 예레미야
성경 말씀을 찾아 읽기 시작합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찾아 읽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기억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이루고 계신지를 살펴보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깊이 하고 기도를 항상 드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기도할 것들이 우리 삶에 늘어나게 되고 기도가 왜 필요한지를 더욱 깊이 알게 되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함과 기도는 하나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를 통해 더욱 깊은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아마도 이 예레미야 성경 중에서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25장의 말씀을 읽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 오래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다니엘이 다시 묵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70년이 거의 다 차가고 있다는 것을 다니엘이 깨닫게 되었지요. 이제 곧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올 날이 가까웠다는 그 사실을 다니엘은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왔을 때가 약 BC 605년경이고요. 바벨론이 망한 때가 BC 539년이니까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했던 시점은 앞으로 1년에서 2년만 더 있으면 드디어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져서 가나안 땅,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는 그날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날만 기다리면 돼요. 그날이 곧 올 겁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왜 다니엘은 오늘 본문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기도를 시작했을까요? 누가 기도를 하라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왜 이 시점에서 다니엘이 굳이 금식까지 하면서 여러분들 기도를 해야 했을까요? 이제 1년에서 2년만 조금만 기다리면 돌아가고 문제 해결되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문제를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아주 고민하고 있던 문제가 이제 한 달, 두 달 아니면 한 1년쯤 있으면 그 문제가 곧 해결될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할 분 계세요? 굳이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다니엘은 이미 그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의 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망하는 것을 목격했고 새 나라가 임하는 것을 봤고 그리고 그 예언 속에 70년이 끝나면 반드시 돌아갈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확신 속에서 이 시점에서 다니엘의 기도는 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왜 다니엘이 금식까지 하면서 이 기도를 드려야 했을까?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다니엘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다니엘의 기도에 담겨져 있는 그 기도의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의 기도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거룩함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도 거룩함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은요 포로 생활이 빨리 끝나도록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1년, 2년 하나님 이거 남는 것도 기다리기 힘드니까 어차피 새 나라 들어왔으니까 저희들 빨리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고요. 오늘 다니엘의 기도의 전체의 내용은 회개입니다. 여러분 3절에서 아까 죄를 뒤집어 썼다라는 이 표현은 죄는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 다 타버리고 없는 완전히 망가진 상태, 회복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금식했다는 것, 이것은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음식을 끊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절대적인 표현이 바로 금식입니다.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는 절대적인 표현이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지금 자신과 자기 민족들이 70여 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고통받았던 그 포로 생활, 그 고난이 사실은 원래 자기들의 책임이 아니라 자기들의 조상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었지요. 조상 탓할 수 있잖아요. 조상이 잘못 살아서 내가 이렇게 살구나 하고 불평불만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오히려 조상의 탓을 하지 않고요, 선 조상들의 죄를 마치 나의 죄인 것처럼 그것을 끌어안고 조상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그 죄가 나의 죄인 것으로 믿고 끌어안고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하나님, 우리의 조상이 범죄하였고 패역하였고 반역하였고 주의 규례와 법을 떠났습니다. 잘못했습니다가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 나의 죄입니다 라고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1, 2년 아니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요. 근데 왜 굳이 옛날의 선조상들의 죄를 나의 죄라고 들춰내서 그걸 의도적으로 왜 하나님께 회개 기도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긁어 부스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미 다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70년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예루살렘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회복되는데 왜 굳이 옛날 얘기를 꺼내서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금식까지 하면서. 그 이유는요, 그가 그동안에 보았던 환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은요, 자신이 봤을 때 환상의 실제가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바벨론 왕조가 멸하고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는 그것을 목격하면서 무서워서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치를 떨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물론 그 약속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갈 기대도 있었지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얼마 후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는 거죠. 다니엘은 그 무엇보다도 가나안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분명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의 환상 속에서 바벨론 다음에 메데와 페르시아가 등장하고 페르시아가 등장한 이후에 그리스와 로마가 등장한다는 거죠. 산 넘어 산이라는 거예요.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다는 거죠. 포로 생산하고 돌아가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은 다니엘이 너무나 깊이 알았기 때문에
돌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으면 그리스를 통해서, 로마를 통해서 그 어떤 고난과 그 어떤 역경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올지 모른다는 무서운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오늘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거룩한 삶 살지 않으면 고향 땅에 돌아가서도 더 큰 고난과 더 큰 환난이 내 앞에, 우리 앞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다니엘을 오늘 죄를 뒤집어쓰고 엎드려 금식하며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철저한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해요. 오늘 우리의 기도와 다니엘의 기도의 사이에서 무엇을 여러분들은 발견하실 수 있습니까? 다니엘은 언약의 성취를 보면서 안일하거나 나태한 자세로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를 뒤집어쓰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어요. 회개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회개한 게 아니에요. 회개해야 가나안 예루살렘 땅으로 빨리 돌아가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던 기도를 하지 않던 여전히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돌아가는 것으로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돌아가는 발걸음도 돌아가서도 고난의 연속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다니엘이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으면 그리스와 로마가 얼마나 더 무서운 환난을 가져오게 될지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자기의 민족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 위해 조상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선 나의 죄를 철저하게 씻고 거룩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또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너희는 내게, 하나님 나에게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해지도록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다니엘의 본 환상의 그 뒤에 일어날 모든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 급한 문제 해결하는데 급급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없고 평안할 때 기도하는 분 계십니까? 급한 일 터져야, 급한 일 터져야 새벽 기도 나와서 빼죽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요즘 성도들이 기도가 부족한 이유는요, 삶에 절박함이 없어요. 너무 삶이 풍요롭고 부족한 게 없고 모자라는 게 없으니까 기도할 일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힘든 일 터져갖고요, 하나님께 이렇게 나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어쩌라고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줘야죠. 아니면 저 죽어요. 하나님 아들 딸 죽는 거 보실래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계속 하시면 교회고 뭐고 다 때려치고 제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 누가 손할까요? 하나님이 손할까요? 내가 손할까요?
뭐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결국 손해는 하나님이지 나 손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다가 앞으로 잘해볼게요.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불쌍히 보셔서 아유 저거 꼴통, 기도 응답 안 해주면 진짜 교회 밖으로 튀어나가고 하나님 없이 멋대로 살까봐 불쌍해서 기도 응답해 주시면요, 언제 그랬느냐는 듯 또 옛날처럼 기도하는 거리와 멀고 그냥 또 잘났다고 제 잘맛에 살던 거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게 우리 삶의 연속이고 반복 아닙니까? 솔직히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가 문제 해결에 집중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문제가 해결됐다고 그것으로 끝입니까? 인생에는 그 문제는 끊임없이 파도가 밀려 들어오시 계속해서 밀려 들어올 건데 언제까지 그 문제 해결에만 급급한 기도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며 사시겠어요? 기도가 문제 해결의 단축키가 아니에요. 컴퓨터 단축키 있죠? 컨트롤 C, 컨트롤 B 이러면 커피 앤 페이스트인데요, 기도 문제만 생기면 기도하고 문제 해결되면 또 안 하고 이것을 반복하는 신앙생활을 그만해야 합니다. 야, 우선 급한 불 터져 끄고 좀 보자, 이거 이제 그만해야 돼요. 기도는 단축키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본질은 문제 해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에 있어요. 죄를 끊어버리고 죄를 내 삶에서 떨어내고 거룩함을 닮아감이 기도함에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본질이고 핵심이에요. 교회의 죄가, 교회의 허물이 저 사람의 목사의 죄가 아니고요, 나의 죄로, 나라와 그 문제가 저 사람들의, 정치꾼들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로 품고 그 교회와 나라가 거룩해지도록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신 거예요. 저는 정치 얘기 잘 안 하지만 한국이나 미국이나 세계적으로 정세가 어떻습니까? 말할 수 없지요. 저놈이 나쁜 놈이야, 적에 밀려나야 돼가 아니고요, 이게 우리 죄입니다. 러빙힐 교회 부족함과 허물, 그거 죄 맞아요. 근데요, 저놈 죄가 아니고요, 우리 죄입니다 하고 함께 엎드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거룩함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함께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정말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가을비를 축축히 내리시듯이 우리에게 성령의 단비를 풍성히 촉촉히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 십자가 앞에 엎드려 나의 죄와 함께 우리의 죄를 함께 고백하며 회개하는, 그래서 거룩함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또 다른 것을 배워야 하는데 그 또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함입니다. 매일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구할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를 여러분들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요, 기도의 가장 큰 유익은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기도의 가장 큰 유익은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을 아는데 특별히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도 기도를 시작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는데 뭐하러 기도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기도가 만약에 응답만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기도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어차피 다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건데 내가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시간 낭비하지 말고 기도하지 마세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기도의 핵심이 응답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교회에 김 집사님과 박 집사님이 계셨어요. 우리 교회 김 집사님과 박 집사님 아닙니다. 예. 이 김 집사님과 박 집사님이 갑자기 급하게 천불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어디 쓸 데가 생긴 거예요, 두 분 다. 근데 어디 생길 돈이 그렇게 흔합니까? 캐시 천불이? 하나님께 급하게 박 집사님은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평소에 새벽기도 안 나오다가 새벽기도 나와서 천불 주시옵소서, 주실 줄로 그것도 그냥 믿습니다 하면 꼭 왜 믿습니다 이러는 거 있죠? 예. 그 박 집사님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안 주면 교회 때려칠랍니다 이러면서. 예. 근데 김 집사님은요 기도를 안 하고요 전화를 걸기 시작하고 사람을 쫓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한 며칠 후 박 집사님도 김 집사님도 필요한 천불을 다 구해서 필요한 대로 잘 썼습니다. 자, 여기서 기도가 왜 필요합니까? 기도 안 한 김 집사님도 천불 생겼잖아요. 예, 기도한 박 집사님도 천불 생겼고요. 그러니 기도해도 되고 기도 안 해도 되니까 힘든데 기도하지 말지 라고 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삶의 문제가 해결된 것에만 집중하면요. 그런데 김 집사님에게는 아무것도 삶에 남아있지 않지만 박 집사님에게는 삶의 흔적이 하나 남았습니다. 뭐냐면요, 주시옵소서 안 주면 때려칠랍니다 라고 했지만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만큼은 박 집사님의 인생의 흔적으로 남은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는요 학문이 아니에요.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 잘하는 법은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자꾸 기도를 이 자판기 버튼으로 알아요. 자판기 가면 일불 딱 넣고 내가 원하는 거 딱 누르면 나와야죠, 자판기는. 기도가 이런 게 아닌데, 하나님 요거 주세요, 요거 안 주면 아시죠? 자판기 띡 눌러갖고 안 나오면 이거 안 나오네, 저 목사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기도 응답 안 답은 김 목사 영빨 없네. 기도는 저 자판기의 버튼이 아니에요. 기도는 응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느끼는 겁니다. 문제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지만,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만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결국 문제는 해결되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또 찾아올 거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문제 해결,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요. 하나님을 알매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이 있다면 세상에 그 어떤 문제가 내 삶을 찾아와도 두려워하고 염려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내 삶에 놓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니라. 여러분, 그 땅을 고치시는데 우리의 기도 그까짓 거 하나 하나님이 못 들어주시겠어요?
문제는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그저 문제 해결이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우리의 삶의 거룩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외의 나머지 것들은 다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보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알아가는 데 집중하시길 바라요. 욥이 모든 고난을 끝내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 그 기도가 저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욥기 42편에 나오는 기도인데요,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고난을 모두 통과하고 난 후 이제 저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의 복이요 가장 큰 은혜입니다 라고 욥이 고백했어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체험되지는 은혜가 나타나길 소원합니다.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아멘이 아니라 내가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와 같이 바뀔 때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우리는 분명히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 종말의 때,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